인류 역사에 있어서 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옛날 인류는 불을 가지고 추위를 이겼고 또 불로써 음식을 끓이기도 하고 데피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불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이시죠.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재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 횃불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사야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불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불태우고 모든 어둠과 질병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생애에 어떤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불입니다. 기도 응답의 불이죠. 이것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갈멜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불의 역사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희들 신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리고 불러 응답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이 옳도다 아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이 피를 보고 응답해달라고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외쳤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보니까 단 주변에서 뛰놀았죠. 응답해달라고. 또 28절에는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죠.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제단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리아 제단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리아 제단이
참 제단이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참 제단에는 불의 응답이 있습니다. 참 제단에는 불의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12돌을 쌓았습니다. 이 12돌은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4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3번씩 총 12통의 물을 붓게 하였죠. 아니, 불로 응답을 기다리면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실 때 그 물을 다 태우고도 남음이 있겠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믿었던 것입니다. 12통의 물을 붓자 열왕기상 18장 35절 말씀 보니까 재물에 물이 흐르고 심지어는 또랑에까지 물이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쏟아져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랑에 흘러가는 물까지 완전히 다 핥아버릴 정도로 깨끗이 태워버렸다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이 무엇입니까? 이 불은 기도 응답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기도 응답의 불입니다. 이 불이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땅에 엎드려서 굴복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암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할 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또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의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고달픈 절망의 어둠이 나에게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과 절망과 고난과 어둠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어둠과 모든 절망을 박살내는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어느 날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사자들을 에그론의 신에게 보냈습니다. 에그론의 신의 이름이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자기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야 엘리야야, 저 아하시아가 보내는 사자들을 네가 만나라. 그리고 바알세붑에게 가기 전에 책망해라.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느니라.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 너희들 왕한테 가서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 하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시아 왕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자기가 빨리 낫는다고 말해도 시원치 않은데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50명의 군사와 그 군사의 장을 50부장이라 그러는데 그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야 엘리야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군사들을 보냈으니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보낸 또 두 번째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살름을 당하였습니다. 이 아시아가요 50명의 군대를 한 번만 보낸 게 아닙니다. 한 번 보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또 두 번째 보냈더니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과 열왕기하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50부장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지라 그랬는데 진짜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명 죽이고 또 50명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낸 50명이 불살라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또 50명 보내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런데 강팍한 아하시아는 50명을 또 보냈어요. 그 50명도 다 불에 타서 살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50명의 군대를 또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하시아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대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보냄받은 50부장과 50명의 군대는 불의 살음이 아니라 살려주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50명은 다 죽이고 세 번째 50명은 살려줬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말한 것을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장 9절과
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하 1장 9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하더이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래 놓고 왕이 내려오라고 그럽디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막아야지.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그럽디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조롱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2번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내 생명과 여기 50명 당신의 종들의 생명이 당신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보고, 야 엘리야야, 저 50부장하고 군대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을 만나서 당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당신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아하시아 왕이 병상에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과 17절이죠. 이처럼 첫 번째 50명 군대와 두 번째 50명 군대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세 번째 100부장처럼 50부장처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려와서 불로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날마다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변화의 불입니다. 변화의 불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변화의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변화될 때 불술의 불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첫 번째로 능력의 불이죠. 능력의 불. 열왕기하 2장 11절에 불수레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수레라는 번역이 아주 약하게 된 거죠.
히브리 원문을 볼 때 레케브라는 단어인데, 이 레케브는 병거를 가리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는 완전 무장된 그 병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슨 짐을 나르는 수레가 나타난 게 아니라 병거, 전쟁에 나가는 엄청난 무장된 병거가, 그것도 불병거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의 악한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엘리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변화시켰음을 보여준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도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불은 말씀의 불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불의 역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표현할 때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계시록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종말의 두 증인의 입에서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을 불태워버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정욕과 세상의 생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분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는 변화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는 마지막 말씀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어둠과 정욕과 옛사람을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망의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바라옵교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말씀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 그 위에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물어봤죠. 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내 속에 죄악을 불태우고 정욕을 불태우고 옛사람을 불태우고 육의 생각을 불태우면 우리가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불이 붙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말씀의 불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불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할 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사람 오늘 불을 토하는구만. 불을 토하는구만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300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을 세우시죠. 1260일 42달 동안 두 증인이 말세복음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면 그 불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대한민국의 모든 원수들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불타오르면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오고 그 말씀의 불이 우리 집안의 질병과 어둠과 정욕과 옛사람과 모든 절망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 그 집안에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구속사 말씀이 활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구속사 말씀의 불이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불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자를 향하여 심판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 남아있던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왔던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